최근 우리가 선지자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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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이것을 강조해야 될지 모를 만큼 예수님께서 오심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정말 피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때가 너무나 코앞에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하시고 계신 말씀처럼 바로 이때 사탄이 삼킬 차를 찾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모든 것이 결판나는 그 시간이 눈앞에 이르렀기에 사탄도 모든 것을 다해서 찾아내고 삼키고 다른 길로 데려가려고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영적인 일입니다. 겉으로는 평안한 것처럼 안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은 정말로 긴박한 때이고 정말 칼날 위에 서 있는 것처럼 숨 쉬는 것조차도 조심해야 될 그러한 때입니다. 네,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선지자님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은 2019년 8월 19일 선지자님께서 나쿠르 재단에서 목회자 집회 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때 전하신 말씀이나 지금 전하신 말씀이나 너무나 동일하고 그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 강력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먼저 오늘 선지자님께서 치유 집회 하실 때 제일 먼저 읽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어디인지 기억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네, 이사야서 35장 지금은 아침에는 치유 집회여서 5, 6절을 읽으셨습니다. 맹인이 눈을 뜨고 저는 자가 걷게 되고 저는 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 8절입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아멘. 거룩한 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 새 예루살렘에 있을 그 거룩한 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길을 걷는 자는, 이 길을 걸을 자는 누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깨끗한 자, 구속함을 받은 자, 곧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함의 길을 가는 자, 거룩한 삶을 사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기름 부음을 받은 교회, 성령님과 동행하는 교회, 바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지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그 길입니다. 이렇게 사는 자들은 거룩함의 대로의 길을 걸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거룩함의 대로에는 비극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걷는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악하고 어리석은 자는 못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우리를 괴롭히는 사자가 없습니다. 오직 유다 지파의 사자, 영원하신 유대의 왕 메시아 예수님, 영광스러운 사자 예수님만 계시는 곳입니다.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만 그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지금 그것을 바라보고 많은 핍박과 시련과 고난과 연단과 고통과 이 길 가운데에도 나는 이 길을 달려가리라. 주님 배울 그날까지, 영광의 주님 배울 그날까지 나는 달려가리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고백하셨습니다. 네, 선지자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번 브라질 집회에 여러 도시를 다니시면서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여기에 왜 왔을까요?
주님께서 저를 여기에 왜 보내셨을까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 많이 들으셨죠. 동일합니다. 선지자님께서 보내심 받은 2003년 그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아버지께서 왜 보내셨습니까? 왜 보내셨습니까?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는 메시아 예수님, 다시 오시는 메시아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혼인잔치의 날, 휴거의 날, 그 놀라운 이벤트의 날을 두 선지자님께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왜 보여주셨습니까? 가서 내 백성에게 전하라, 메시아께서 오시니 준비하라고 전하라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두 선지자님께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준비하는 방법을 보여주시고 준비할 수 있도록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주시고 계시를 열어주시고, 듣지 않으니까 내가 보낸 종이니 제발 들으라고 치유의 권능과 예언과 예언의 성취와 놀라운 표적과 기사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의 많은 현대교회에 나도 어젯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하실 것입니다. 나도 보았습니다. 나도 듣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종의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곧 실망하는 날이 이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종의 말을 듣지 않은 사람들은 곧 끔찍한 비극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이를 갈며 땅을 구르며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닥친 이 현실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를 간다고 선지자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들이 당할 그것을 이미 보시고 직접 느끼시고 꿈속에서 깨어나셔서 어디로 달려가셨다고 하셨죠? 거울에. 너무나 이를 갈았기 때문에 이가 다 망가지지 않았는가 싶어서 그 정도로 남겨질 자들이,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자들이 남겨졌을 때 그들이 당할 그 고통, 그 마음의 고통 상상이 안 됩니다. 그렇죠?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이를 갈며 구르며 너무 감당할 수 없어서 구릅니다. 서 있을 수가 없고 구르게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이벤트가, 천국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성경이 모두 쓰여져 있고 하나님의 모든 종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휴거의 날을 위해서입니다. 교회의 천국 입성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마침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대하는 그날입니다. 곧 닥칠 그날입니다. 그날에 누가 진짜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는지 드러나는 진실의 순간입니다. 이제 곧 위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이제 곧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어젠다를 동시에 실행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두 선지자님은 이스라엘의 선지자님이신데 보냄받으셔서 지금 교회를 깨우고 계시고 휴거에 참여하도록 이끌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브라질 집회에서 하나님의 두 선지자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절실하게 그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제 곧 그날이 이르는데, 이제 곧 그날이 이르는데, 진실의 순간이 이르는데 준비되었느냐? 준비되셨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선지자님의 말씀인데, 굳이 제목을 정하자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배웁는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휴거의 날이고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대해서 선지자님께서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내 생물과 어린 양과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에 있는 곳에서 아버지와 대화합니다. 저희들에게 계속해서 우리가 곧 가게 될 그 보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영생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죠. 저는 지금 영생의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영생의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땅에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자가, 저도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십니다 하는 자가 이런 말 하는 것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내 생물과 어린 양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보좌에서 아버지와 대화합니다. 서인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두려움이 느껴집니다.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저는 이 두려움을 여러분들에게도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의 그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을 알 때에 우리가 그 보좌에 서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삶이 정말 경각심을 갖고 잘 준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좌에 대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어디에 있지요? 제일 대표적인 말씀이 여러 군데 있지만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입니다. 1절 1절을 우리 강민영 감독님께서 읽어 주십시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뭐가 있다고요? 생명수 강이 흐르는데 어디에서부터 흐른다고요?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살리는 생명의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대로가 거기에 있다라고, 거룩한 대로의 가운데로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천국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장소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심각하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선지자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으셔서 그렇게 애를 쓰고 계십니다. 3절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아멘.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이곳에는 다시 무엇이 없다고요? 무엇이 없다고요? 저주가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죄로 인한 사망, 죽음이 없는 곳입니다. 바로 이곳에 지금 우리가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4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구절입니다. 읽어주십시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아멘. 아멘. 무엇을 본다고요? 주님의 얼굴을,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메시아 예수님의 얼굴을 우리가 이제 아주 지금은 못 봅니다. 그렇죠? 죽습니다. 우리가 여기 보좌에 갔을 때 아버지의 얼굴을, 우리 주님의 얼굴을, 내 사모하는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볼 것입니다. 바로 어디에서요? 보좌에서입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위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선지자님께서 이 보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비전 환상이 있는데 2003년 10월에 천국 보좌에 가셨습니다. 거기에 가셔서 그 두 케루빔이, 천사가, 거룩한 천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이 환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너무나 거룩한 천사인데, 너무나 거룩한 천사인데 이 언약궤가 있을 그 보좌는, 그 보좌실은 너무나 천국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곳이어서 이 거룩한 천사들도 고개를 들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또 보좌를 향하여 이렇게 정면으로 가지 못하고 어떻게 간다고 했습니까? 옆으로 해서 자기를 감추고 가리고 이렇게 간다라고 이 환상을 말씀해 주신 환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좌에 대한 환상 중에 2017년 1월 15일 어떤 환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요? 천국에 드디어 천국 보좌의 앞에 들어가기 위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교회에 대한 환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많이 들었던 환상입니다. 그리고 2018년 3월 11일에 천국에 두 계단이 내려왔습니다. 나쿠르 메인재단 하늘 위에 천국 두 계단이 내려와 있는 그 사진을 영생의 계단이 찍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영화로운 신부들이 이 계단을 밟고 천국 문을 향하여 완전히 천국 문 속으로 완전히 들어갈 때까지 이 계단은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이 지구 위에, 공중 위에 이 계단이 내려와 있습니다. 아직 휴거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리고 2019년 5월 10일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것과 관련해서 선자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2019년 5월 10일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두 선자님에게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셨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 거룩하고 의로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들어갈 미래의 집, 곧 들어갈 그 집. 휴거가 만약 일어난다면 1007년 후에 들어갈 그 집.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셨고 2019년 5월 16일에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같은 갈대 측정자를 두 선자님 가지고 두 선자님께 내려오신 그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2019년 6월 16일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쫙 뻗은, 직선으로 쫙 뻗은, 끝까지 뻗어서 결국은 하늘 위로 하늘을 뚫고 저 천국 끝까지 연결된 긴 복도 같은, 선지자님께서 이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긴 복도와 같은 긴 통로를 그 긴 통로가 구름을 통과해서 하늘 끝까지 닿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 끝에 영광스러운 글자를 보여주셨는데 대문자로 무엇이라고 써 있다고 하셨습니까? heaven, 천국이라고 쓰여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영어 대문자로 heaven이라고 쓰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끝까지 이 거룩함의 대로의 길을 끝까지 갔을 때에 새 예루살렘성,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선지자님께 보여주셨던 이 지팡이 같은 갈대 측정자로 지금 이 순간도 두 천사가 측량하고 계십니다. 선지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교회 안에 경배를 측량하고 계시고 측량하시면서 무너진 거룩함과 의로움을 세우시고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측량하시면서 지금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우고 계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님께서 드디어 교회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선 모습을 보셨습니다. 2017년 1월 15일의 환상은 들어가는 모습을 보셨던 것이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교회가 서 있는 모습을 본 환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드디어 보좌 앞에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선 모습을 보신 환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너무나 많이 들어서 잘 아시는
2009년 7월 29일 베네수엘라 집회를 위해서 가실 때에 비행기를 갈아타시기 위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부르크 공항에서 너무나 사람들이 많고 이제 경유 시간이 길어서 바닥에서 주무셨다고 하셨습니다. 가방을 들고 계신 가방을 베개 삼아서 이번에 브라질에 가서 그 가방을 받습니다. 가방을 선인자님께서 가방을 직접 안 드시는데 이렇게 작은 이 스피커보다 조금 약간 더 큰 이렇게 손잡이가 있는 가방을 들고 계신 것을 딱 한번 봤습니다. 근데 그 가방인지는 모르겠지만 가방을 베시고 주무셨을 때, 잠이 드셨을 때에 환상을 아버지께서 보좌로 데려가셔서 보여주셨습니다. 천국에 올라간 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었다고 했지요? 집회 때마다 선지자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따라하라고, 이게 안 맞으면 다시 맞추어서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늘 이렇게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무엇입니까? 드디어 교회가 아버지의 보좌 앞에 서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그분 앞에서, 어린 양 앞에서, 우리의 아버지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들의 옷이 어땠다고 했습니까? 사진 찍을 때 프레시가 터지는 것처럼, 수천 개의 프레시가 터지는 것처럼 그들이 움직일 때마다, 이 움직일 때 옷에서 반짝반짝반짝 눈이 너무 부셔서 볼 수 없을 정도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카메라 후레쉬가 터지는, 수천 개가 터지는 그 모습이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 순간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너무나 선지자님께서 사역하신 지 20년 가까이 돼가는데 지금처럼 너무나 피부에 와닿게 곧 그날이 닥칠 거라는 것을 느끼는 때가 없었습니다. 진실의 순간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제도 말씀하셨습니다. 세 글자입니다. 준비됨. 준비되어야 합니다. 준비되어야 합니다. 지금 선지자님께서 메시아께서 오시는 것을 보셨고 전 세계의 열방이 준비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아무도 휴거될 자가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이대로 뒀다가는 아무도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의 열매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세대에 하나님께서 두 선지자님을 보내셔서 준비할 수 있도록 지금 교회를 깨우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원래 의도가 무엇입니까?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원히 하나님께서 경배받으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어떻게 됐습니까? 어그러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그룹 천사를 보내서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을 막으셔야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 터진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의도가 어긋났지만 영원히 인간과 동행하면서 경배를 받길 원하셨지만 이렇게 영원히 경배받길 원하셨지만 이것이 어그러졌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다시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습니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창세전에 이미 하셨다라고 우리가 두 선지자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다 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는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으십니다. 우리에게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오늘도 여러분들이 모든 삶을 뒤로하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피곤한 육신이지만 우리의 영원한 소망, 천국을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것입니다. 드디어 썩을 것에서 썩지 않을 것으로, 죽을 것에서 죽지 않을 것으로, 이 기능이 천국의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것이 어그러졌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고 부패할 수밖에 없고 사망이 들어왔는데, 이제는 죽지 않고 부패하지 않고 썩지 않는 몸으로, 영화로운 몸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시 이렇게 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는 그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메시아께서 곧 오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또 한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왜 메시아께서 오심을 잘 준비해야 합니까? 메시아께서 오시기 때문인데 또한 심판이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끔찍한 심판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26장 20절입니다. 이사야서 26장 20절과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다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자리에 가야 되는데, 우리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두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왜 우리가 준비되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26장 20절입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아멘. 누가 내 백성입니까? 누가 내 백성입니까? 저요 해야지요. 누가 내 백성입니까? 저요. 네.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 지금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왕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백성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 순종하는 삶을 사시려고 지금 이 자리에도 나오셔서 아버지께 경배의 찬양을, 또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에게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밀실이 뭡니까? 감추어진 방입니다. 천국에 감추어진 방에 밀실로 들어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지금 죄악된 그 땅에서 구별되어 나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분노가 올 것이기 때문에, 창세례로 보지 못한 분노가 올 것입니다. 선지자님께서 이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겪었던 모든 예언의 성취, 전염병, 지진, 전쟁, 또 뭐가 있습니까? 허리케인, 폭풍, 홍수, 수도 없는 재난, 갑작스러운 재난, 이런 것들이, 폭발,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이거보다도 더 이것을 다 합친 모든 폭풍의 어머니가 되는 폭풍이 오고 있다고, 그렇게 이 하나님의 이 심판이 얼마만큼 끔찍한지 이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모두 모은 것보다 더 끔찍한 모든 것의 어머니, 모든 폭풍의 어머니와 같은 폭풍이 지금 오고 있으니 빨리 피할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준비됨이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대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보좌에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우리가 이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보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대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피하라, 대피하라. 지금 누가 외치고 계십니까? 대피하라, 대피하라. 사이렌이 울리고 있습니다. 지금 울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울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와 거룩한 사역에서 이 말씀이 전파되는 것이 지금 사이렌이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대피하라고. 모든
폭풍에 어머니 폭풍이 오고 있다라고 지금 사이렌 소리가 울리고 있습니다. 진짜 그 일이 일어났을 때는 사이렌 소리가 없을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도둑같이 그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똑같습니다. 그렇죠? 이사야서 26장 20절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죄악들을 받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죄의 삶에서 나와라. 번영복음에서 나와라. 번영복음을 전하고 있는 곳에서 나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별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르고 계십니다. 구별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보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또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나아가서 어떻게 준비시켜야 하겠습니까? 두 가지 양면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나도 준비되어야 하고 우리가 또한 준비되도록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마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팔복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3절과 8절의 말씀을 중점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심 요지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것입니다. 어떻게 준비되는가? 어떻게 설 수 있는가?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아멘. 심령이 가난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가난한 것입니다. 갈급한 것입니다. 배고픈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진정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요. 거기에서 어떤 아들이 심령이 가난한 아들입니까? 갈급한 자입니까? 누가 갈급했습니까? 둘째 아들. 아버지 세상 탕진하고 못된 짓을 다 했던 둘째 아들이 드디어 자신을 깨닫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았습니다.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깨닫고 나를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를 기억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것이죠. 나를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 오늘도 동구 밖에 나와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를 생각할 수 있었던 그 은혜. 진실로 영이 가난하다는 것은,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할 줄 아는 자입니다. 회개하는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왜요? 아버지 얼굴을 뵙고 싶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영화로운 천국의 두 계단을 밟고 올라가는 자,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고 대할 자가 누구입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하고 의로운 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별된 자입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자입니다. 교회의 의로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완벽한 인간의 몸을 갖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메시아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육체를 가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을 때 영의 몸이 아니었고 육의 몸이 있다라고 여러 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만져보아라, 넣어보아라, 도마야, 한 봐라. 분명히 육체를 갖고 계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고기를 드셨습니다. 떡을 드셨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샬롬하고 나타나셨습니다. 영화로운 몸을 입으시고 이 육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어디에 가셨습니까? 지금 천국 보좌에 계십니다.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예수님께서 이미 가셨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육을 입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육체를 입은 우리가 어떻게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가서 이 몸이 들어가서 영과 진리로 진실되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이사야서 66장 2절입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입니다.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회개하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실 때에 마음을 떨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떨면서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자.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자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돌보려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글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에는 내가 인정하려니와, 내가 그를 인정할 것이다. 내 앞에 두려워 떨며 나의 말씀에 두려워 떨며 회개하는 자, 그를 내가 인정하리라. 그를 내가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인정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겸손하고 마음의 심령이 상해서 회개하는 자,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고 늘 정말 그 뼛속 깊이까지 죄성이 가득한 자신의 죄성을 깨닫고 회개하는 자, 그를 인정하시고 높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교만하고 오만한 자를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을 우리 강민영 감독님 읽어주십시오.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아멘. 너무나 보석 같은 말씀이죠. 지극히 존귀하고 영원하시고 거룩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있는데 내가 정말 심령에 통회하는 자, 겸손한 자, 그를 소생시키시고 그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 사랑은, 하나님은 이 정말 이 패역한 우리 인간들을 왜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아버지의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길이와 넓이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요? 마음에 통회한 자, 겸손한 자, 회개하는 자, 겸손한 자를 다시 소생시키시고 함께 하신다. 죄에서 죄 없다고 깨끗이 해주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시길 원하십니다.
두 선자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지, 이 세대를 지금 이 세대의 상황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눈을 뜨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준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나옵니다. 읽기 전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있을 때에는 이 우시야 왕이 농사를 짓는 이런 것들을 많이 연구하고 해서 우시야 왕 때 이스라엘이 굉장히 부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왕을 의지했습니다. 유대 나라죠.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 나라였습니다. 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던 유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왕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왕이 우시야 왕이 서니까 지금 우리 집이 더 잘 살게 되고 돈이 많이 벌리고 맛있는 거 많이 먹게 되고 더 좋은 집을 사게 되고 자동차를 사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왕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왕이 뭐라고 하면 탁탁탁 말을 너무나 잘 듣습니다. 반대로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시야 왕을 의도적으로 죽이셨습니다. 죽이셨는데 그 이유는 우시야 왕이 너무나 잘 나가니까,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너무나 잘 나가니까 교만이 들어왔습니다. 겸손하지 않고 교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에는 대제사장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하겠다고 나서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말렸습니다. 그들을 뿌리치고 자기가 나아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겼습니다. 불법을 행했습니다. 왜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기 때문에 교만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습니다. 문둥병으로 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문둥병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과 격리가 되어야 합니다. 죽을 때까지 격리가 되어서 그의 인생의 말로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하나님을 뵙는 장면이 나오지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유다 백성들이 우시야 왕에게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을 볼 수 없었던 그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시야 왕이 죽고 이제 진정한 유다의 왕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짓 왕이 죽은 후에 진정한 왕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십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는 장면이 이사야서 6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선지자님께서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시대마다 우시야 왕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세대에도 우시야 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교회의 번영복음, 잘 먹고 잘 사고 남보다 잘 되는 것, 이것이 지금 많은 사람들의 길을 막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내 수중에 돈이 없다면 마음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르는데 안 먹이고 안 입히시네, 딱 이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세대에 하나님의 복음이 어그러져서 번영복음이 교회에 침투하여서 잘되는 사람들 믿음 좋다라고, 잘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고 지금 이렇게 변질되어 있는 지금 우시야
우시아 왕이 지금 이 세에도 번영 복음이 많은 사람들의 참 생명의 길을 막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시간이 바뀌었다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시간이 바뀌었다라고 경고하고 계시며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좌 앞에 나타나기 원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높이 들려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반면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뿌리 깊은 모든 DNA가 죄로 깊이 물들어 있는, 물을 끼얹으면 차가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가 죄성 깊이 뿌려 박혀 있는 우리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인됨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주신 하나님, 영원히 경배와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선인자님께서 2003년 10월에 보신 그 환상에서 그 거룩한 천사들이 언약궤를 옮길 때에 너무나 두려워서 고개를 숙이고, 그것도 옆으로 옆걸음질해서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그 언약궤를 올려놓았습니다. 거룩한 천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영광의 구름으로 내려와 계심을 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와 계십니다. 카메라에는 깔때기 모양으로 잡혔지만 선지자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이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은 지구의 반을 덮을 정도로 커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내려와 계시는데 우리는 지금 얼만큼 떨고 계십니까? 현대교회가 지금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경외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두 선지자님께서 하나님의 전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뭐하고 계시다고요? 측정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경배를 측정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측정의 기준에서 어긋났을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22장 12절 13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2절 13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들어오는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경배의 기준을 지금도 측정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측정하시면서 어그러진 측정의 경배에서 어그린 경배를 드리는 자들을 위해서 바르게 세워주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이 경배의 측정 기준에서 어긋났을 때에 일어날 일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12절 13절을 읽어 주십시오.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측정의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옷이었습니다. 옷.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라고 말씀하셨죠. 의로움. 임금님이 와서 혼인잔치에 온 사람 중에 한 명을 발견합니다. 예복을 입고 있지 않은 자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즉시 하인에게 종에게 시킵니다. 이를 손발을 묶어서 어두운데 어떻게 하라고요? 고이 갖다 모셔라가 아니고 내 던지라 라고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는 피도 눈물도 없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내 던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휴거의 날 준비되지 않은 자들은 0.0000001%의 죄로 인해서 준비되지 않은 자들은 1점의 가치도 없이 내던지십니다. 칼같이 측정하시고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들을 내던지십니다. 지옥불로 던지십니다.
지금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선택된 교회가 되길 원한다면, 주님의 얼굴을 대면해서 보기 원한다면 우리의 깊은 죄성을 깨달아야 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깨달아야 하고 내 힘으로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직 메시아 예수님의 보혈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가 부르심을 받는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계십니다. 이사야가 이제 이사야서 6장 1절,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1절, 2절, 3절을 읽어주십시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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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이사야가 드디어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시아 왕이 죽고 난 후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기의 죄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4절, 5절, 6절을 읽어주십시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아멘.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을 때에 이사야는 자기의 죄성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이제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같이 있으면서 내가 죄악 중에서 이제 내가 거룩하신, 높이 들린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게 되었으니 나는 이제 죽게 되었구나. 자기의 죄성을 깨달았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때에 자기의 죄성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 선지자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시고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의 죄인됨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모른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계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나의 죄인됨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잘하고 있는 줄 알 것입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풀어주시는 이유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오직 메시아 예수님의 보혈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깨달았을 때에 그가 이제 무너졌습니다. 나는 이제 망하게 되었구나, 나는 이제 죽게 되었구나 라고 이렇게 고백했을 때에, 회개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 방금 읽으셨던 것처럼 6절에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내 입술에 대며, 거룩한 천사,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거룩한 천사가 핀숯을 가져오는데 이 핀숯을 천사가 자기 손으로 잡지도 못합니다.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이 핀숯을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메시아 예수님의 보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메시아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이 거룩한 천사도 그것을 손으로 잡을 수 없을 만큼 이 예수님의 피는 너무나 강력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도저히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그러한 보혈입니다. 부젓가락으로 짚어서 이제 나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사야의 입에 댑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너의 악이 죄하여졌고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두려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선지자님께서 그게 들어가면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제가 느끼는 이 두려움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싶고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려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기 위해서는 희생제사가 필요하다라고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희생제사는 매년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동물의 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단 한 번 예수님의 피로 드려지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제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희생제사는 이사야의 부정한 입술을, 악을 제하고 죄를 사합니다. 이 보혈의 효능이라고 선지자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죄로 인해서 죄밖에 없는 이 고깃덩이에 불과한 이 육신의 모든 죄를 사실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핀수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아멘. 이 희생제사를 관장하는 여기에 놀라운 비밀들이, 계시들이 있습니다. 스랍천사가 부젓가락으로 이 핀숫을 가지고 왔잖아요. 두 선지자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의 보혈, 선지자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중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시는지, 정말 그분의 신실한 종인지 우리가 선지자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집회를 하실 때 우리 선지자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절절히 느낍니다. 그죠?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의 주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희생제사, 이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실 수 있음을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도, 이 이사야가 부르심을 받는 이 장면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에 뒤에 8절, 9절, 10절을 보면 이사야가 드디어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유다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이 유다 백성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할 선지자로 이사야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이사야도 죄인이었는데 이제 핀수수로 예수님의 보혈로 죄가 사하여졌고 악이 죄하여졌습니다. 이제 부르심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죄를 깨닫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도 중요한데, 죄를 깨끗이 씻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 두 개 다 너무나 중요하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함 받는 것이 더 중요하죠. 깨끗하게 되어야 하지요. 그것이 바로 거룩함의 길이고 의로움의 길입니다. 깨끗함을 받았다면, 오늘 회개하고 영접하고 깨끗함 받았다면 끝 아니고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깨끗함을 받은 것입니다. 주님은 불러오십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그는 성령과 불러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며 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너희의 죄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은 불러오십니다. 불을 대셔서 핀수스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십니다. 우리의 죄악을 제거해 버리십니다. 아멘. 주님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것은 농담이 아닙니다. 장난도 아닙니다.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깊게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정말 장난이 아닌 길을 가고 있습니다. 농담이 아닌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제 뒤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온 길이 너무나 길기 때문에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전진만 남아 있습니다. 정결화 작업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정결화 작업에 자신을 드리는 자, 이 정결화 작업에 자신을 내어놓는 자가 정결함을 받을 것입니다. 내어놓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나를 내어놓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까지 다 미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보좌 앞에 서는 것은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분들이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지금 이 순간부터 살아야 하는 여러분들의 삶을 잘 점검하시고 잘 준비되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이제 교회가 보좌 앞에 서야 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이사야처럼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무너진 후에 오직 예수님의 피, 예수님께서 주신 불, 보혈로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마음에 대어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고 제거해야 합니다. 정결화 작업에 나를 맡겨야 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늘 해야 합니다. 늘 해. 순간순간마다 매분, 매초, 매시간, 다시 처음부터 하면 펜톤초, 매초, 매분, 매시간, 매일, 매월, 매년 늘 그 작업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지독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지독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가 정결하게 되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8절에 보면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죽게 되었다라고 무너졌는데 이제 예수님의 보혈로 핀수술로 인해서 깨끗하게 되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유다 백성, 하나님을 떠나 있는 유다 백성에게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 네가 가서 회개를 외치고 이렇게 해라 라고 아니고 9절 10절에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여기 반대가 아닙니까? 그들이 깨닫지 못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눈으로 못 보게 하라고 하십니다. 귀로 들어도 못 듣게 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이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못 듣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선지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이 이 환영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늘 거부를 당했습니다. 늘 무시를 당했습니다. 모욕을 당했습니다. 핍박을 당했습니다. 끔찍하게 죽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지금 부르심을 받은 이사야 선지자는 나중에 어떤 나무통에 들어가 숨었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나무통을 톱으로 틱틱 잘라서
몸이 두동강 나서 죽게 됩니다. 그만큼 핍박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거의 모든 선지자들이 동일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습니까? 적습니다. 가서 이 예언을 들려주면 이 예언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깨닫는 게 아니고 둔해질 것이다. 가서 이 말씀을 전해주면 그들이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믿지 않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믿지 않을 것이다. 선지자의 말이 둔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안 들을 것이다. 믿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두 선지자께서 와 계신데도 믿지 않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만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만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현대교회는 모릅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이렇게 보여줘도 유튜브에 얼마나 많이 올라가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전하고 있습니까? 전도지 얼마나 많이 우리가 전했습니까? 안 보입니다. 안 들립니다. 안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남은 자들만 제외하고 안 듣습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믿지 않고 있습니다. 말씀만 믿는다고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만 믿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말씀만 믿는데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 두 선지자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일하심을 하나님의 시간표를 모르는 것입니다. 아무리 들려줘도 안 들립니다. 이렇게 듣고 이렇게 다시 나가버립니다. 듣고 이렇게 들어와서 마음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들어와서 그냥 이렇게 나가버립니다. 이 복음은, 회개와 거룩함의 복음은, 이렇게 너무나 아름다운 이 복음은, 불구자를 일으키는 이 복음은, 바로 정결화의 복음은 주님의 보좌 앞에서 스랍천사들에 의해 전해지고 있는 이 복음, 지금 죄 용서와 은혜의 이 복음, 전해지고 있는 이 복음, 곧 심판이 올 거라고 경고하고 있는 이 복음, 바로 이 복음만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설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복음을 떠나버린다면 저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끝이라고 하셨습니다. 저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사탄이 푹 치어갈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입니다. 이사야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도 나귀도 주인을 알고 돌아오는데 지금 인간들은 동물마도 못하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가슴을 치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의 아들 딸들인데 왜 소만큼도 가장 우둔한 나귀만큼도 못하느냐? 심지어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계시는데 어디에 계시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만 믿는다고 합니다. 교회만 열심히 나가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데 깨닫지 못하고 계십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로부터 임무를 받습니다. 정결케 된 후에. 그래서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게 하고 그들의 눈을 감기게 하라 라고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 이 세대의 한국 교회도
눈이 가려져 있고 귀가 막혀 있고 마음이 둔해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3장 19절 읽어 주십시오. 아주 크게 읽어 주십시오. 왜 그들이 지금 눈이 가려져 있고 깨닫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반어법으로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을까요? 요한복음 3장 19절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무엇입니까?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빛이 생명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리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악을 더 사랑했고 어둠을 더 사랑했고 행위가 악하다고 했습니다. 거룩한 것이 아니라 악하기 때문에 못 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네가 가서 전하겠지만 그들이 듣지 않을 것이다. 믿지 않을 것이다. 그들에게 가서 예언도 주고 선포도 해라. 지금 브라질에서 선지자님께서 하실 때마다 오늘도 손수건 꺼내셔서 닦으셨습니다. 그 의미를 말씀 안 해주셨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브라질 분들 정말 주님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 집회 오시는 분들 보면 정말 뜨겁게 찬양을 합니다. 딱 붙는 옷 입고 다 보이게 옷 입고 정말 문신을 안 한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 바닷가의 모래 아래서 뭐 찾듯이 안 한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거기 오신 분들 보면 정말 뜨겁게 찬양을 합니다. 그 말은 선지자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방향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지금 모르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선지자님께서 눈물을 흘렸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심령에 사랑한다고 하는 이들이 그리고 이 집회까지 오기까지 이렇게 왔잖아요. 왔고 이 치유의 기적과 이 정말 너무나 이 보석 같은 천국 말씀을 들었는데 돌아오라는 이 아버지 애타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 그 집회 장소를 떠나면 정말 그 안에서 정말 정결화 작업을 거쳐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을 받고 주님께 돌아올 자가 많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수많은 기적을 보고 이 옥석과 같은 말씀을 듣고 보좌에서 내려오는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돌이킬 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예언하신 심판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우리는 그 마음에 선지자님 마음에 100분의 1, 1000분의 10,000분의 1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그 마음을 가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악독한 이 세대에게 돌아오라고 지금 외원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지옥에 가야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돌이키지 않는 그래서 이사야가 이것을 깨닫고 말합니다. 11절 읽어주십시오. 6장 11절입니다. 이사야서 6장 11절에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아멘. 거기까지만요. 이사야가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가 가서 예언도 하고 치유도 하고 아무리 해도 듣지 않을 것이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묻습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주여 이 세대가 한국교회가 돌아오게 해주옵소서.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이렇게 아버지 앞에 울부짖습니다. 이사야가. 우리가 선지자님 마음처럼 이 한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한국을 구해주소서. 길거리에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 아무리 전에도 듣지 않는 저들, 깨닫지 못하는 저들 도와주소서. 우리가 울며 구해야 합니다. 어느 때까지이니까? 그런데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어느 때까지이니까 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대답의 말씀입니다. 13절 읽어주십시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그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거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제 오늘 말씀에 너무나 중요한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아무리 전해도 듣지 않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것이지만, 네가 가서 아무리 전해도 깨닫지 못할 것이지만, 그러나 남아있을 자가 있을 것이다. 나무를 베어도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남아있을 것이다. 그들이 이 땅의 거루터기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를 보자면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회개와 거룩함의 복음을 전해도, 선지자님께서 2010년에 오셨어도 지금 이 복음을 따르는 자의 수가 극소수입니다. 정말 삶 속에서 거룩함을 이루려고 애쓰고 살고 있는 자들의 수가 극소수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순백의 거룩한 씨를 찾고 있다. 아무리 형편없고 배교가 있고 번영복음이 있고 타락했어도 혹독한 겨울이 지나가면 봄이 오듯이 새싹이 돋아나듯이 주님의 남은 자가 있다라고 소망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남은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2015년 6년 그 즈음에 케냐에, 그때는 1년에 2번 집회가 있었습니다. 외국에서 갈 수 있는 집회가. 그때 갔을 때에 한참 선지자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그 부분이 무엇이었냐면, 천국에 들어갈 자들은 남은 자 중에 남은 자, 그 남은 자 중에 남은 자, 그 남은 자 중에 남은 자, 남은 자 중에 남은 자, 남은 자는, 그러니까 정말 계속 이 거룩함의 길을 걸어가면서 끝까지 이 삶을 살면서 끝까지 남은 자, 거룩함의 길을 끝까지 가는 자, 자기를 부인하고 이 길을 끝까지 가는 자. 우리 사람마다 다 연수는 다릅니다. 끝까지 가는 자, 남은 자 중에 남은 자, 남은 자 중에 남은 자, 남은 자 중에 남은 자가 들어갈 것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사역회에 들어올 때에 제가 맨 끝인 줄 알았습니다. 맨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얼마만큼의 시간이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만큼의 남은 자 중에 남은 자, 남은 자 중에 남은 자, 남은 자 중에 남은 자가 내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보좌 앞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근데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씨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군가가 거룩함을 전하면 의로움을 회복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메시아께서 오십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천국을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전할 때에 정말 다 등을 돌리고 있는 것 같지만 듣는 거룩한 씨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낭망하지 말고 계속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에게 이런 소망을 지금 주고 계십니다. 거룩한 씨가 남아있다. 물론 이것은 70일의 가운데 69일에 하나님을 계속 거부하고 마지막 70번째 일에 남은 이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 지금 이방인 교회에게도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진짜 복음을 전했을 때에 듣지 않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거부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거룩한 씨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르심을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남은 자 중에 남은 자 중에 남은 자가 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 두 번째 계단까지 완전히 밟고 올라가는, 완전히 쏙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보일 때까지, 완전히 아무것도 안 보일 때까지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아무도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지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남은 자 중에 남은 자, 남은 자 중에 남은 자, 남은 자 중에 남은 자가 되어서 거룩한 씨가 되어서 보좌 앞에 반드시 서야 합니다. 아멘. 이 남은 자, 거룩한 남은 자, 이 남은 자들이 보좌 앞에 서서 손을 흔들며 거룩한 찬양을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8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십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즉 영화로운 계단을 밟고 오르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은 우둔하게 될 것이라.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죠. 그 시간이죠. 그런데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는 그때가 곧 닥칠 것입니다. 호련히 닥치고, 선지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마지막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퓨퓨 휴거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둔하여짐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짧은 기간 동안 둔하여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착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돌감난나무가 찢겨 버려질 수밖에 없는 돌감난나무가 접붙임을 받아 진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원가지인 그들은 얼마나 더 접붙임을 받기가 쉽고 좋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구속이 있을 것입니다. 국가적인 부흥이 있을 것입니다. 국가적인 구속의 날이 이를 것입니다. 그 일을 두 선지자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 날이 곧 다가올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뉴스를 보셔서 아시죠? 아무것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지금 긴박한 때라는 것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아무도 알 수가 없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씨, 우리가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인해서, 실족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은 그 진액을 잘 마셔서, 뿌리로부터 받은 그 진액을 잘 마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그 보좌 위에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창세기 4장 17절 18절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창세기 14장 17, 18절입니다. 감독님 읽어주십시오.
14장 17절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멘. 이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십니다. 멜기세덱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떡과 포도주를 주셨습니다. 이 떡과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젖붙임을 받아서 먹게 되었던 그 원감람나무의 뿌리에서 올라오는 진액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몸과 피. 이것을 우리가 지금 젖붙임을 당해서 이것을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구원의 길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함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제 영원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을 바라보고 보좌 앞에서 손을 흔들며 찬양하는 그 순간을 지금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뿌리로부터 오는 진액, 바로 메시아 예수님이십니다. 메시아 예수님, 떡과 포도주이십니다. 이스라엘과 우리는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한 가지에서 동일한 언약을 받고 먹고 마시고 있는,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히브리는 원가지이고 우리는 젖붙임 받은 가지입니다. 이방인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이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뿌리로부터 진액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님에 의해서 국가적인 나라에 이 전 세계에 부흥이 오고 있습니다. 거룩함의 부흥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의 부흥으로 지금 거룩한 씨, 남은 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부르고 계십니다. 부흥입니다. 마지막 늦은 비의 부흥입니다. 나중 영광, 더 큰 나중 영광이 지금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자들, 거룩한 씨를 모으고 계십니다. 절대로 이 길을 놓치지 마십시오. 더군다나 하나님의 구름이 내려와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님께서 우리 눈앞에 계십니다. 휴거가 가깝습니다. 그러면 스가랴서 3장 말씀과 1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남은 자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스가랴서 3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면 정결화 작업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읽지는 않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누구를 대표합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합니다. 나타내고 있습니다. 더러운 옷, 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에 누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한 하나님의 천사가 앞에 계시고 천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천사에게 명령합니다. 그의 옷을 벗겨라. 여호수아가 무엇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의 옷을 벗겨라.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깨끗한 새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정결화 작업입니다. 숯을 입술에 대어 이 죄악된 입과 마음을 깨끗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3절 5절에 보면 스가랴서 3절 5절을 읽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시켜서 더러운 옷을 벗겨라고 하시고 옷을 입혀주시고 난 다음에 선포하십니다.
3절 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5절로 바로.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들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 위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의 죄를 제거하고 거룩한 옷을 입히겠다. 내가 값진 예복을 너에게 입히겠다라고 하시며 옷을 벗기시고 입히십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 여호와 앞에 선 천사가 누구입니까? 예수님, 오직 예수님의 보혈에 의해서만 죄가 사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로서 하나님의 제사장이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제사장적 예복, 즉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예복, 지금 더럽혀져 있는 예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의 교회는 돈복음, 번영복음, 음란, 사술,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 너무나 많은 이런 것들로 더럽혀져 있습니다. 그들의 옷이 더럽혀져 있습니다. 지금 교회의 옷이 더럽혀져 있습니다. 사탄이 교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있고 찬양을 드리고 있고 봉사하고 있고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지만 사탄이 얘도 내 거야, 얘도 내 거야, 얘도 내 거야 이마에 캉캉캉 도장을 찍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이 더럽기 때문입니다. 더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교회에게 거룩한 예복을 줄 것이다. 내가 교회에게 거룩한 예복을 줄 것이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을 읽어주십시오. 내가 교회에게 거룩한 예복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입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아멘. 우리나라 성경에는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돼 있는데 영어 원본에는 옷을 주어서 입게 하셨다라고 나옵니다. 옷을 주어서 입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도록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이해가 되십니까? 입도록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기 때문에요? 입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입도록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번영복음으로 가득 찬 이 교회에,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이 교회에 내가 거룩한 옷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줄 것이다, 건네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택한 교회, 거룩한 교회는 이것을 받아서 입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그 옷을 받아서 입고 거룩한 영화로운 계단을 밟고 올라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나고 깨끗한 예복이며 의로움의 예복입니다. 남은 자들, 거룩한 씨. 스가랴서 맨 14장에 보면 3분의 2 남은 자들이 있는데 3분의 2는 죽게 되고 남은 3분의 1을 금과 같이 은과 같이 시험하고 연단할 것이다 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떨기나무에 모세가 부르심을 받는 그 장면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았습니다. 그 떨기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넘어져 있지만 타버리진 않습니다. 그친 포로 생활에 갔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거기에서 끝나게 두지 않으셨습니다. 돌아오게 하셨고 거룩한 씨를 남겨두시고 그들을 다시 인류 역사에 등장시키십니다. 곧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48년부터. 물론 역사는 계속 진행되었고 이 온 땅의 왕은 메시아 예수님이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영원한 왕 메시아 예수님께서 오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다 쓸어버리지 않으시고 그루터기를 거룩한 자들을 지키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의 교회에 배교가 심각하더라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랄 정도로 심각할지라도 그곳에는 거룩한 신부가 있습니다. 이 세대가 한국교회가 아무리 이렇게 되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거룩한 신부를 숨겨놓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찾겨져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아직도 남아있는 그들 거룩한 씨를 찾기 위해서 가서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손발이 묶여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몇 가지 말씀을 통해서 준비하지 않은 자들의 그 비참한 말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엘리와 두 아들 준비되지 않았을 때에 그들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언약궤가 여기저기 빼앗겨서 돌아다니게 되었지요. 아스돗과 가드와 에그론과 여러 군데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모셔야 하는지 몰랐기 때문에 많은 그 환란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세메스에 있던 사람들은 그 언약궤를 이렇게 그냥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그들이 죽었습니다. 70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갈로하고 5만이라고 돼 있지요. 그냥 보기만 했는데 우사는 잘하려고 우사 제사장은 순간적으로 손을 대었을 때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았음에도 순간적으로 손이 나갔습니다. 알았음에도 정말 이 복음이 이 거룩한 삶이 정말 나의 것이 되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죄가 나오게 되고 배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배교가 딴 게 배교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 자체가 배교이죠. 속죄소를 본 것만으로도 5만 70명이 죽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분도 여기 계십니다. 영광의 구름 아래 있었던 분도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두려워 벌벌벌 떨어야 합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이 길을 가고 있어야 합니다. 숨을 쉬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두려워 떨어야 되는 그 지성소 하나님 보좌 앞에 갈 수가 없었는데 길이 막혔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 놓으심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에 나오지요. 자, 그렇다면 시간 관계상 말씀을 읽지 않겠습니다. 이 하나님 두려움 이 임재하시는 이 장소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길이 열렸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성소의 희막이 찢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의 시대에 있는 우리는 얼마나 더 잘 준비되어야겠습니까? 놀라운 말씀을 또 깨닫게 됩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올 때의 그 일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지자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입니다. 이 언약궤를 들여올 때 이 언약궤가 한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언약궤가 준비 없이 사람들이 취급했을 때 사람들이 죽었고, 손대자마자 죽고, 보기만 했는데도 죽임을 당하고, 그런데 이걸 잘 모셨던 자들은 복을 받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1년 이상 이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해 보면 열왕기상 8장에 나옵니다. 나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솔로몬이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데 이 언약궤가 들어오는 이날 소를 22,000마리, 양을 12만 마리를 잡았습니다. 하루에. 수많은 제사장들이 거기 가서 이렇게 했겠죠. 예루살렘으로부터 흐르는 희생제물의 피, 그 성전에서 이 뜰에서 잡을 때 한 마리만 잡아도 피가 엄청날 텐데 소를 22,000마리, 양을 12만 마리를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피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라고 아버지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피의 바다, 피의 강, 정말 엄청났겠죠. 상상이 안 됩니다. 그 냄새는 또 어떡하고요. 상상이 안 되는 그것을 그 하루에 했습니다. 그 피가 온 예루살렘을 다 적시고 이스라엘을 적시고 지금 전 세계 열방을 적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준비하는 자, 그가 보좌 앞에 설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피 때문에 그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임하시지요. 피 때문입니다. 피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의 보혈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성소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피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아직 나에게 손대지 마라 하셨을 때 왜 그랬다고 하셨지요? 내가 아직 내 피를 가지고 아버지께서 계신 시언자에 내가 아직 이 피를 뿌리지 못했다. 아직 아버지께 드리지 못했으니 나에게 손대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시언자에 뿌려질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나를 보지 않으시고 누구를 보신다고요? 예수님을 보십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회개하고 내가 예수님의 피에 온전히 덮여 있을 때, 내가 온전히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살 때 나를 보시지 않으시고 바로 예수님의 피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받으시고 내가 그게 앞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보혈에 의해서만 우리가 그 앞에 설 수 있고 정결하게 될 수 있습니다. 타락한 이 세대의 교회는 오직 예수님의 보혈에 의해서만 정결하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아직 하늘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언제 닫힙니까? 언제 닫힙니까? 휴거의 날 닫힙니다. 지금 열려 있습니다. 아무리 현대교회가 타락했을지라도 지금 열려 있습니다. 지금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신다면
여러분들은 거룩한 씨가 되어서 남은 자 중에 남은 자가 되어서 천국 문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가 울었습니다. 저 같은 자가 어떻게, 나같이 더러운 자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설까? 울었을 때에 빈숫을 거룩한 천사가 갖다 대었습니다. 조건은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청결한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입니다. 회개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가 하나님의 정결화 작업에 그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정결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뭐 잘해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나요? 내가 전도를 많이 해서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나 그 은혜가 너무나 크옵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면 됩니다. 내 입술로 고백하고 진심으로 내 마음으로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못 깨달을까요? 깨달으신 여러분들은 남은 자 중에 남은 자 중에 남은 자가 되시고 거룩한 씨가 되셔서 반드시 천국 두 계단을 밟고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분들이 되십시오. 예수님께서 만연의 만반의 미소를 지으시며 기뻐하실 그것을 상상하시고 지금 여러분들 앞에 있는 어려움들, 고통, 고난들, 마음속에 너무나 큰 고통들 이겨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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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핍박이 없으면 옳은 길로 가고 있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핍박이 오고 어려울 때에 감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예수님, 오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죄로부터 돌이킵니다. 죄를 거부합니다. 주 예수님의 보혈을 제가 받아들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의 보좌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얼굴을, 주님의 얼굴을 마주하고 볼 수 있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기억하사, 우리를 기억하사 주님의 영광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자신을 이기고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함으로 마음이 상하고 청결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타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보혈로 늘 덮어 주옵시고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길 끝에 영광의 주님을 배우는 그날까지, 그래서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날까지 이 길을 굳건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시고 기름 부어 주옵시고 도와주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보혈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예수님의 보혈만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을 많은 말씀들, 보석 같은 말씀들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모든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송축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나이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존귀하신 메시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